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자로서 저는 시류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서 얻는 교훈을 전하는데 예민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봉헌식 안식일이어서 찬양대회는 어린이 찬미를 특송으로 요청을 했고 또 말씀도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급하게 말씀의 주제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에서 우리와 우리 국민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형수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왜 살릴 수 있었던 그렇게 많은 목숨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탐욕을 견디지 못해 침몰했고 생때 같은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물이 차오는 선실에서 속절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아무리 침몰 원인을 밝히고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현상에만 급급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기독교인은, 재림 성도는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렇게 살면 우리 개인의 배가 침몰하고 가정이 침몰하고 사회가 침몰하고 결국 나라가 침몰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1994년에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18년간의 운항을 끝내고 2012년 9월에 퇴역한 배입니다. 그 낡은 배를 청해진 해운이 사서 180명이 더 탈 수 있도록 객실을 증축했습니다. 여러분, 위에가 원래 일본에서 다니던 세월호, 그때는 세월호가 아니었겠죠. 한국에 와서 세월호가 됐습니다. 세월은 세상을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왼쪽 끝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없던 부분만큼을 증축한 것입니다. 180명을 더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한 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받았더니 일본에서는 2,437톤을 실을 수 있었던 배였는데 이제는 987톤만 실어야 안전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2배 늘려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화물은 절반만 싣고 평형수는 2배를 채워야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형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의 밑바닥은 바지선을 제외하고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역삼각 유선형입니다. 바닥이 평평하면 배가 전복될 가능성은 훨씬 줄지만 물과의 마찰이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이렇게 역삼각형의 유선형으로 만들면 마찰을 줄여서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배의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의 밑바닥에 채우는 물이 평형수입니다. 무게 중심이 바닥에 있게 해서 한쪽으로 기울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복원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평형수예요. 오뚜기 안에 들어있는 붙여놓은 그 납덩어리와 같은 것이 바로 평형수입니다. 그게 있어야 배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배가 크면 클수록 승객과 화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은 평형수를 넣어야 합니다. 평형수는 배의 안전을 담보하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배에는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량 이상을 실으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옮겨지게 되고 그만큼 복원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서 나갈 때 모든 출항하는 배에 적정량의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의 머리, 선수와 선미에 그려놓은 것이 만재흘수선이라는 것입니다. 눈금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눈금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이 기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출항을 못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과적 화물을 내려놓고 다시 눈금이 보이게 한 다음에 배를 출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나 선장이 화물을 더 많이 실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벌 욕심에 배의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담보하는 평형수를 빼버리고 그만큼의 화물을 더 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의 전체 무게는 맞추는데 생명수는 빼버리고 그 무게만큼의 화물을 실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에는 그 배가 실어야 할 적정량 화물인 987톤의 거의 4배에 달하는 3,600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평형수를 빼서 버리고 그만큼의 화물을 더 싣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항한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옆으로 기울었지만 평형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복원력을 상실했고 과적한 화물로 인해 무게중심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가라앉은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가라앉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배는 인간의 탐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한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인간의 탐욕을 싣고 가다가 수백 명 귀한 생명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침몰의 진상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타고 있던 귀하고 귀한 생명들은 충분히,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구조된 174명 외에는 한 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선장과 대부분의 선원들은 먼저 배에서 탈출해서 살았지만 생떼 같은 아이들과 승객들은 속절없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외국의 이런 사고 재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탐욕은 배를 가라앉게 했고, 이기심은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배에 평형수를 쏟아버림으로 세월호는 침몰했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의 평형수를 쏟아버림으로 살릴 수 있었던, 살려야 했던 수많은 생명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사회와 국가에도 반드시 평형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간혹 흔들리지만 풍랑이 일고 시험이 와서 이리저리 방향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 흔들림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라도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바닥에, 개인의 인생의 바닥에, 가정의 바닥에, 사회의 바닥에, 나라의 바닥에 평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만큼의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거친 바다를 좌초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평형수를 빼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나 사회에 어쩌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수를 빼고 평형수만큼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평형수를 빼내고 그 무게만큼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 놓으신 평형수가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은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는 평형수이며 온갖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를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평형수입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평형수인 양심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 평형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지키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빼버린 것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배가 나갈 때 그 감시하는 해경들이 잘 모르니까 눈끝만 맞추면 되니까 양심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이기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빼버리면, 평형수를 빼버리면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파선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도록 합시다. 양심이라는 평형수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빼버리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를 우리는 양심이라는 평형수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과 이기심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 정결한 평영수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선원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정부와 행정관청의 무능을 질타하고 추모 행렬은 끝이 없고 저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성금도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양심이라는 평영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굳이 사회와 나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 개인의 삶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라는 평형수를 회복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은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과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재림 성도는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라는 평영수를 쏟아내고 그 자리에 탐욕을 채우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평영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나 하나가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세상이 과연 변할까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 하나라도. 온 세상이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갈 때 나 하나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라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그 안에 양심이라는 평영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도들이시여, 내가 믿음대로, 내가 양심대로, 내가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형수를 버리지 않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만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능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극한 상황에서는 보이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그냥 눈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죄를 더 싫어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 괜찮다고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탐욕보다 이기심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눈에 보이니까. 화물은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이기심, 이기,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이기심은 뭐냐?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는 지켜야 되겠다. 내 이익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이기심이에요. 나도 이롭고 그도 이로우면 그건 복음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죄로 너무 오염시켜 놔서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거 싫어합니다. 뭐만 좋아하는가 하면 나만 좋은 거죠. 나만 좋고 너도 좋아. 뭐 어떤 우스갯소리 중에 좋은 소식, 내 아들이 상장을 받았네. 뭐 안 좋은 소식, 이웃집 아이도 받았네. 더 안 좋은 소식, 전교생이 다 받았네.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 싫어. 다 받으면 싫어합니다. 나만 받는 거 좋아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본 것입니다. 살릴 수 있었던 300여 명의 생명을 고스란히 물속에 집어넣은 건 재난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기심은 비그리스도인의 이기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의 이기심은 비재림 성도의 이기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큼 이타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다른데 세상처럼 살면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별에 대한 기만입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재림 성도의 표준 달라야 합니다. 이기심에 대한 우리의 개념 달라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이기심입니다. 포장은 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 내 감정을 위해서 하는지 나는 압니다. 이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평형수를 쏟아버리지 맙시다.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돈을 지키지 말고 양심을 지킵시다. 돈은 평형수가 아니에요. 체면을 지키지 말고 양심을 지킵시다. 체면은 평형수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지 말고 양심을 지킵시다. 명예를 지키지 말고 양심을 지킵시다. 왜냐하면 양심은 개인의, 가정의, 사회의,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는 평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을 지킴으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양심을 지킴으로 무릇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이라는 인생의 평형수, 믿음의 평형수를 온전히 보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림성도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형수인 양심을 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이 힘들고 손해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즐겁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